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팔복을 묵상하는 시간 동안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부분을 들으시면서 같이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말씀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리한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1권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팔복의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보면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나요? 라고 했을 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는 무엇에 애통하게 되는가? 왜 애통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어째서 이 세상을 사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가 바로 이 가난한 상태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되려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저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저다.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이 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가 근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거, 우리가 잘못했던 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음을, 자백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죄의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는지 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의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울음이 위로로 변하게 될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더 따르고 싶어 하는데 내 육신은 연약하여서 나는 그것을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죄의 법을 따르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연약함이 우리가 징계받는, 우리가 벌받는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울음의 원인이 해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죄 때문에 울게 되었어요.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울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것 때문에, 무능해진 것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셨어요.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승리하는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애통이 위로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만 끝나게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우리는 홀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왔고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어요.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도 연결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이 계셨고 영적인 부모가 계셨고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육적인 자녀는 없는 사람도 영적인 자녀는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이 부분에 의해서 4절의 애통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게 돼요. 내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는 해방됐으니까 괜찮아 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육신의 자녀가, 나에게 맡겨진 영적인 자녀가 아직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나는 나의 자유로움을 자랑하면서 혼자서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면 내가 웃고 즐길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애통했지만,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나를 있게 한 그 모든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함을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을 경험하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사이가 안 좋고 정말 큰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다시 보지 않기로 했던 내 혈육이라도 이 애통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위로받게 하셨을 때 우리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처럼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확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라도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애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3절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우리는 울부짖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됐는데 우리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애통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첫 번째 애통의 위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위로예요. 그러나 우리의 애통이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춰지지 않아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이 위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애통의 위로는 뺏기지 않는 위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위해서 애통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로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의 내용입니다. 이 위로의 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왜? 열매 맺는 복이기 때문에, 생명 낳는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십시오.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이 복을 누리십시오. 이 복을 나누십시오.